다음에 갈 때는 우리 교회 멤버들도 복장을 좀 맞춰서 가야 되겠어요. 그쪽 팀들은 뭐 이렇게 한복도 갖고 그러는데 우리 팀들은 만약에 뭐 일반 노래들을 한다면 뭐 서른도 형님한테 좀 부탁해서 반짝이 옷 같은 거 이거 좀 입고 좀 했으면 좋겠어. 좀 정말 하려면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재정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말씀 뭐 들으셨고 좋은 간증 다 들으시고 하여튼 동북지방이라는 곳은 지금도 가기가 힘든 곳이에요. 선입견이 많고 그러면 실제로 문제도 있고요. 근데 가보면 보시면 참 아무도 신경 안 써주는구나 뭐 이런 느낌. 근데도 창원 남산교회 지금 생각하면 우연히 만난 것 같아요. 그분들 뭐 우연이라는 건 없지만 그분들도 한 7년 전에 오셨을 때 탐방 오셨었거든요. 장로님 두 부부가 무슨 누굴 만날까 하다가 돌아가기 바로 전날에 저희 교회를 오셨다가 친교실에 있는 우리 얼라이언스 로고 있죠. 로고 우리 주보에도 있지만 그 로고가 친교실에 걸려 있어요. 그 동일한 로고를 창원 남산교회도 써요. 그래갖고 그걸 보고서 우리도 쓰는데 이래서 이제 얘기가 시작된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하나씩 이제 사귀기 시작하고 우리도 한번 창원교회 가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물론 이번에 말씀하신 거 외에도 또 더 의미 있는 일들이 더 많았더라고요. 그쪽에 있는 어떤 뭐 백제 문화를 뭐 이렇게 이제 뭐 전수받은 어떤 그런 부분이 있나 봐요. 그래서 막 백제 문화와 함께 또 다시 교류를 뭐 하는 이런 어떤 것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역할에도 다리 역할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1월 달에 할 때 많이 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사도행전 9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오늘 제목은 그릇된 동기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사도행전 8장을 봤는데요. 한 장 한 장 우리가 천천히 보고 있는데 그 사도행전 8장에서 좀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있었어요. 중요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스데반의 순교 직후에 일어난 교회 박해예요. 스데반의 순교 직후에 일어난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수많은 예루살렘 교회 멤버들이 곳곳으로 흩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흩어졌다. 예. 자, 그 결과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당연히 교회의 확장이었어요. 교회의 확장. 예. 최소한 8년 이상을 예루살렘에 살면서 그분들은 나사렛 예수를 직접 보고 직접 배운 사도들, 그러니까 예수의 증인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냐면 그분들이 배우고 있었던 것은 기존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해석이나 전통 그리고 생활 방식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신들이 익히 알고 있었던 유대교에서 배운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것들이었어요. 자, 그런 생활을 이분들이 8년 이상 한 분들이에요. 예. 자신들이 어떠한 훈련을 받아왔는지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인식이 있었을까 이건 잘 모르겠지만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로 인해서 여러 곳으로 흩어졌던 그 교회 멤버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8년 이상 자연스럽게 배워왔던 그냥 생활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생활 방식 그대로. 사실 여러분 교회는 조직이나 어떤 제도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들은 필요에 의해서 사용되기도 합니다만 엄밀히 말해서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활 방식,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라이프 스타일.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배운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그 자체가 교회가 되는 거고 동시에 보이는 교회로서의 어떤 하나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모습에서 아직 그 모습을 보면서 아직 예수의 제자가 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관심을 갖고
이 모임에 오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것, 그리고 교회라면 보여줘야 하는 것은 사실 단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그분이 가르쳐 주신 가르침이 뭐냐, 이겁니다. 사실 그것이 우리가 기존의 유대인들과 무엇이 다른지를 말해주는 가장 핵심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 교회는 고민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예수 더 닮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더 드러낼까? 하는 것 등을 고민하시면서 사셔야 되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이렇게 여러 곳으로 흩어졌는데 그러한 일을 가능하게 했던 게 뭐냐면 뜻하지 않았던 교회의 박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기회가 되어버린 사건인 거예요. 교회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 본 두 번째 터닝 포인트는 뭐냐면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예요. 사마리아 전도. 자, 누가 사마리아에 갈 거냐라고 하는 건요, 예루살렘 교회에 아예 계획도 없었고 그런 생각을 한 사람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의 예수 제자들로만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에서 보면 그건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몰라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역사적으로 서로 가까워질 수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께서는 빌립에게 사마리아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빌립을 우리가 좀 몇 번 봤잖아요. 이 빌립은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순종의 사람.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에티오피아 장관에게 빌립을 인도하신 장면에서 본 것처럼요, 성령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에 적극적으로 바로 반응을 하는 성도, 그가 빌립이었습니다. 그러한 자를 통해서 성령님은 예루살렘 교회 및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역사적인 선입견을 깨는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역사적인 선입견을 깨는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 결과 사마리아에 여러분 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동일한 예수님의 공동체가 탄생했습니다. 그 결과 사도들도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사마리아에도 교회를 허락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이제부터 교회는 어디든지 간에 세워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8장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빌립을 사용해서 에티오피아에 영향력 있는 장관을 예수의 제자로 만든 사건이 있죠. 그 일이 사실은 그러한 가능성, 어디든 교회가 세워질 수 있구나 하는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암시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도면 교회의 박해, 그러니까 물론 뭐 그 일을 당했던 멤버들에게는 얼마나 이게 힘든 고난이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큰 그림으로 보니까 그 일은 분명 더 큰 불을 일으키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점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9장을 보는 겁니다. 자, 근데 9장을 열자마자 사실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나죠. 여러분, 사울이 나옵니다. 사울. 자, 누굽니까? 제가 조금 전까지 말씀드린 예루살렘 교회를 아주 심하게 박해하던 주동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사울은 교회의 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이게 뭐냐면 더 악랄한 짓을 하려고 으르렁거리는 야수와 같은 모습인 거예요. 이제 원어적인 이제 표현이 그래요. 예, 그 숨을 막 거친 숨을 쉬는 겁니다. 거친 숨을. 그래서 별로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모습을 우리한테 보이고 있어요. 사울이 지금 이 정도 지금 이 시기에 이 사울은 지금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뭘 파악을 했느냐?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멤버가 상당히 많았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그들이 어디까지 흩어졌는지까지 어느 정도 파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멤버만 핍박하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흩어져 있는 어딘가를 또 가려고 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다메섹이 나오죠. 이 다메섹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었던 도시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2절을 먼저 보시면요, 여러 회당이라고 나오죠. 여러 회당. 그러니까 회당이 하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그
그 당시 다메섹이라는 곳에 약 20개에서 30개 사이에 회당이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회당 하나만 있어도 여러 사람이 모이는 건데요. 20개에서 30개 회당이 있었다 그러면 이거 굉장히 많은 회당이에요. 굉장히 큰 도시인 거고, 그 정도로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사울은 왜 예루살렘 교회 멤버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예루살렘 교회 멤버들이 다메섹에 있을 거라고 판단했을까 하는 겁니다. 다메섹. 자,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예루살렘 교회 하면 일단 지금 우리가 믿는 걸 믿고 있겠죠. 예수님. 그렇죠? 그래서 뭐 거의 같은 모습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한 가지 우리와도 크게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그들은 모두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들락날락했던 유대인의 회당, 자신들의 회당을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 해도 그리 큰 불편함이나 어색함 없이 다닌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도 마찬가지고 다녔던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회당은요, 한 지역에서 나름대로 유대인 주민을 위한 정보 제공의 장소로서도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정보센터 역할 같은 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미국을 처음 갔을 때 많은 분들이, 여러분 미국 가서 교회 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런지 대충 아시죠? 일단 교회부터 찾아가야 돼요. 그래야 냉장고도 얻을 수 있고 버린 세탁기도 얻을 수 있고 기본적인 건 거기서 정보를 다 제공받아요. 그 다음에 또 뭐 하죠? 밥을 줘요. 그러니까 막 유학생들이 몰리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게 비슷한 거예요. 사람 사는 거 다 비슷한 겁니다. 예. 이 단순히 종교적인 역할만 한 게 아니라 사회적인, 어떤 이민자들의 생활을 돌보는 단체가 있는 것처럼 그런 것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유대인인 누군가가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요, 그는 분명히 회당을 먼저 방문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지역의 어떤 상황을 대충이라도 빨리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자란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가 예수님의 제자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어디론가로 가면 당연히 회당부터 찾아야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활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입장에서는, 자, 예루살렘 교회를 들어가 보니까 유대인 출신들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출신으로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에 흩어진 멤버들을 찾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디부터 뒤질까요? 회당부터 뒤져야 되겠다 하는 게 이제 맞는 어떤 전략이고 작전이었겠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다메섹은 회당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곳만 뒤져도 상당히 많은 예수 제자들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어마어마한 특권을 얻어내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나오는 이제 우리말로 기록됐을 때 이게 단순히 결박할 뿐만이 아니고요. 사실은 여차하면 죽여도 될 정도의 아주 큰 권세를 얻은 거예요. 죽여도 될 정도의. 그냥 생포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라고 나오는데, 이걸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당장이라도 죽이려고 하는 모습, 혹은 먹이를 사냥하기 위해서 거칠게 숨을 내쉬면서 물어 뜯을 것 같은 기세예요. 그러니까 독이 잔뜩 올랐다 이러잖아요. 지금 사울이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토록 이렇게 잔인하게 굴까요? 잔인하게. 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곧 사도행전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죠. 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 전체를 통틀어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런 모습이지만 곧 이 사울은 교회 역사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이토록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것일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신약성경을 보시면 나중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쓴 편지가 서신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편지 곳곳에서 자신이 왜 이토록 예수의 제자들을 박해했는가 하는 결정적인 이유를 말해주는데, 그걸 제가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이유가 이겁니다. 자신이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이 배우고 실천하고 있었던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울도 믿음이 있어서 그랬어요. 나름대로.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 참 무서운 겁니다. 뭐해든지. 예. 사울은 당시 바리새파였었죠. 바리새파에서 매우 유능한 멤버였고요. 그 바리새파에서 가장 유명했던 랍비가 있었어요. 그게 가말리엘인데 우리 사도행전에서도 봤었죠. 가말리엘이라는 분의 수제자인 거예요. 수제자. 일본어로 얘기하면 동대, 한국으로 얘기하면 서울대, 뭐 미국 얘기하면 하버드, 뭐 이런 대학의 수제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배우고 믿고 있었던 바리새파의 해석에 대해서 너무나도 열정이 넘쳤던 젊은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9절에서 1, 2절에서 사울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흥분이 있잖아요. 지금 흥분, 이게 어쩌면 사울 자신에게 있어서는 이게 굉장히 고귀한 열정인 거예요. 여러분, 고귀한 열정. 이걸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배운 것에 대해서 전혀 의심 없이 확신하는 가운데 누군가 그것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때 여러분 기분이 좋으셨어요? 여러분, 부부가 싸우는 이유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은 그런 싸움 하지 마세요. 치약을 끝에서 짜냐 가운데서 짜냐로 화를 내는 남편들이 많대요. 남편들이 많대요. 그게 왜 이렇게 짜증이 나죠? 그냥 이렇게 딱 들어가서 치약이 이렇게 끝에서부터 잘 눌려져 있어서 그냥 이쁘게 놓여져 있으면은 괜찮은데요. 갑자기 가운데부터 쭉 눌려져 있으면은 이게 뭔가 막 기분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남편은 그렇게 살아오질 않은 거예요. 늘 그냥 이렇게 뒤에서부터 하도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 이렇게 뒤에 이렇게 뭐 넣는 거 있죠. 넣어서 이렇게 내려서 짜라고. 누가 만들었는지 참 잘 만들었어. 근데 우리 집은 또 그걸 사들한테 없어졌네. 화도 못 내고 참 그래요. 하여튼 그래요. 제가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그런 거 갖고도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오랫동안 자기 몸에 배인 건데 어느 날 누군가 자식들도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니까 이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서 나름대로 결론을 딱 얻었어요. 난 이것만이다 그랬는데 갑자기 어느 날 누가 오더니 야 그거 아니야 라고 뒤집어 버리면 화나죠. 열이 받죠. 예전에 그 이단에 대한 전문가, 몇 달 전에 그 생명의 삶에 나와 있던 글이었는데요. 그 이단에 대한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그냥 기억이 안 잊어져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중 많은 지식인들이 그 이단이 분명히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판명이 난 후에도 절대로 그 이단에서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자신의 판단과 결정, 선택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어려워서. 네, 자존심이 세진 거죠.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사울은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이미 나름대로 평가를 끊는 사람이에요. 당시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건 기존의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이건 이단으로 정죄받는 지름길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교의 해석으로는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나사렛 예수는 그저 죽은 인물이에요. 조금 뭐 좀 놀라운 일을 할 정도, 착한 선지자 정도. 근데 부활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메시아라고 믿어. 근데 그런 사람들이 더 늘어가.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의 성장과 변화에 대해서 주로 본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러는 동안 한쪽에서는 바리새파의 적대감, 그러니까 바리새파의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예수 제자들에 대한 적대감이 예수님께서 사역할 당시보다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지역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면요, 반드시 좋은 일만 생기는 건 아니에요. 사단은 교회가 생기는 일을 누구보다 반대하는 자예요. 그래서 어떠한 세력을 만들어서라도 교회의 성장을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는 주동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단이 눈에 보이도록 그리고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방해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단은 아주 지혜로워요. 그래서 근거를 가지고 그럴듯하게 잘 포장해서 교회를 아주 나이스하게 방해할 겁니다. 바리새파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설득력 있는 해석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에 따른 교육 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그룹이었어요. 그러니까 감히 누가 이걸 못 건드려요. 그야말로 대중에게는 영향력이 있었던 그룹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 그룹은
그들 자신이 오랜 기간 보면서 연구해왔던 구약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결국 그 성경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를 죽이는 죄를 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것이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주장이었고요, 순교당한 스데반의 법적 증언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메시아가 직접 탄생시킨 교회를 핍박하기까지 이르렀고, 교회를 아주 잔멸할 생각에 사울과 같은 괴물을 배출하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절대로 친해질 수 없었던 당시 유대 사회의 아주 큰 두 개의 대표적인 그룹이었어요. 당이었어요. 두 개의 당인데, 적어도 나사렛 예수를 죽일 때 하고요, 그의 제자들을 죽이려 할 때는 동맹을 맺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대제사장은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은 바리새파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사울의 계획에 찬성할 뿐만이 아니라 살인을 해도 될 정도의 아주 큰 권세를 주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이미 사도행전을 어느 정도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리고 앞으로 읽어보실 분들이라도 아마도 읽어보시면 사도행전의 가장 클라이맥스한 장면을 뽑으라면 그 중에 하나 분명히 사울의 회심일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음번에 볼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오늘 그 감동적인 장면을 보기 전에 사울이 어떠한 자였던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떠한 사회적 그리고 종교적 이슈 때문에 박해를 받았나는 배경과, 두 번째는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함이었어요. 사울이 후에 고백했던 것처럼, 나중에 고백했던 것처럼, 사울 자신의 입장에서는 나사렛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막아야 했던 것은 그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울 자신의 입장이라는 표현이에요. 그가 배워왔던 자료, 도구, 경험에서는 그렇게 해석하고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역사적 기록으로 보는 것과 같이, 이 성경을 보는 것과 같이, 아무리 잘 나갔던 바리새파의 유능한 젊은 지도자라 했더라도 그의 판단과 행동은 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의 인생에 아주 드라마틱하게 개입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인생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 우리가 보고 배우고 경험해 왔던 것으로만 해석할 수 없어요. 절대로. 우리 자신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그리 크게 보일 수가 없습니다. 보이질 않아요. 크게 보고 싶어도, 그리고 미리 보고 싶어도 보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이란 것이.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한 인생을 창조하시고 그 인생을 우리에게 기회로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각자의 인생은, 이건 제 표현이에요, 그분만큼 복잡하고 다양하고 심오한 것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니까. 어떤 목사님이 인생을 통으로 봐라라는 설교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게 맞는 말 같아요. 우린 지금 부분밖에 안 보인다고 지금 일을 생각하면 괴롭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마련하시고 다스리시는 전체로 보면 그렇게 큰 고민을 안 하게 돼요. 그런데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결국 오늘 이걸 봤을 때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배워왔던 해석에 목숨을 건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배워왔던 해석에 목숨을 건 사람. 나사렛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잘못한 일이 없었잖아요. 뭘 잘못했을까요,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믿어왔던 해석과 틀리다고 해서 죽일 정도까지 심하게 박해했던 사람, 그게 사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여전히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이다, 혹은 자신이 한 일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 잘못된 해석으로 그냥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평생 잘못된 해석으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사실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얻어낸 자기의 뜻을 믿고 있었던 거지,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그 깊은 뜻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성경을 그렇게 봤는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나는 어떠한 자였는가? 한번 이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잠시라도. 나는 어떤 사람이었지? 자신이 경험하고 믿고 있었던 것이 어떠한 것이었든지 간에 사실 그것이 우리 자신의 세계관의 전부였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1993년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갔거든요. 어디로 가냐면 이제 텍사스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가 5월 좀 지나서 6월 달에 이제 갔더니 너무 더운 거예요, 텍사스가. 너무 더워요. 그래서 이제 너무 더워서 제가 이제 저희 이제 형님이 거기 계시니까 형수님한테, 형수님 여기 아이스 커피 안 팔아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형수님이 안 팔 텐데 이래요. 안 팔 텐데 그래요. 그래서 에이 설마 아이스 커피 안 팔까? 그래서 이제 다녀본 거예요. 93년도에 여러분 아이스 커피라는 게 없어요. 텍사스에, 미국에. 그래서 제가 살짝 짜증이 나잖아요. 오래간만에 이제 캔커피 생각해 본 거예요. 이거 막 먹고 싶고 막 이러는데 더워서 없어. 딱 하나 남미에선가 들어온 병에 든 커피가 하나 있었어요. 그걸 차게 해서 먹이면 되는데 그걸 미국 사람들은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했더니 나한테 뭐라 하냐면 왜 커피를 차게 먹지? 이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저라는 사람에겐, 한국 사람으로서 저라는 사람에겐 커피는 두 가지 개념. 핫하고 쿨이에요. 네. 뜨거운 커피를 먹겠냐, 차가운 커피를 먹겠냐. 더운 여름에 주로 여러분 이렇게 우리 시골 할머니들